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뵈니까 벌써 또 이렇게 친근하네요. 벌써 한 번 뵀다고. 네. 지난주 나눴던 말씀 좀 기억이 나세요? 뭐, 뭐, 뭐 웃긴 얘기도 하고 하나 하고 그랬는데 뭔 얘기를 했지? 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사랑은 아픈 거다. 예수님 따라 사랑하는 건 내가 찢어지는 거다. 확장되는 거다. 그건 기억나시죠? 예. 카레가 좀 짜지? 이것도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게 기억나시죠? 예. 오늘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나의 중년기 너의 사춘기 이런데요.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시잖아요. 양육해 오셨고 그러셨죠? 그리고 또 떠나 보내셨고. 그런데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서 아이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나? 아이가 나를 키웠나? 예. 오늘의 주제는 아이가 나를 어떻게 키웠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 인생에서 아이들로 인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세요?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혹시 손주들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은 손주 말고 우리 아이, 지금 40, 50된 우리 아이, 걔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생각이 다 나셨어요? 예. 자, 시작.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또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3장 20절 말씀. 예, 저희 둘째 아이가 저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순간이에요. 처음 요절을 외운 유치부에서 거고요. 그게 녹음이 되어 있고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가 그 공경하라를 바꿔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하던 그때 그 즈음에 쓴 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이가 시를 많이 쓰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시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웃고 있는 가면이라는 시인데요. 결국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떠들어대는 것이다. 결국 아닌 척하고 싶어서 배 꼬아서 말하는 것이다. 다르지 않다는 걸, 결국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난 더 비참해지고 그는 더 뻔뻔스러워진다. 뭐 어떤 시냐면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보기 전날이었어요.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공부하겠대요. 9시쯤 됐는데 시험 공부 다 끝났다고 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 과목인데 시험 공부 다 끝났다고 했더니 한 과목은 자기가 안 좋아하는 거라서 어차피 안 할 거고 뭐 한 과목은 어떻고 그러고서 하여튼 그 다음날 뭐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맞아왔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야 그래도 엄마가 성적 가지고 너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엄마도 강의를 준비하면 열심히 준비하지 않냐?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 않냐? 난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춘기가 온 거죠. 예.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 시를 써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학교에 간 거예요. 펼쳐서. 예, 누구 보라는 거겠죠. 누구 보라는 건데 이제 결국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떠들어대는 것이다. 이게 제가 학원도 하나도 안 보내고 키웠거든요, 아이들. 괜찮다, 공부 못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서 키웠는데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 엄마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걸 원하면서 괜히 고상한 엄마인 척 하려고 배에 꼬아서 말하는 것이다. 다르지 않다는 걸, 결국 엄마도 다른 엄마랑 다르지 않다는 걸 알면 나는 더 비참해지고 그는 더 뻔뻔스러워진다. 그녀는 애를 지워가지고 연필로 해가지고 그는으로 바꿨더라고요. 예.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이들 사교육 하나도 안 시키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작은 아이가 성년이 됐는데 중2가 되도록 학원 안 보냈고요. 막 엄마 나 학원 좀 보내야 되지 않아? 뭐 그럴 때 잠깐 보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얘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쓴 시가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부모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거든요. 저 이런 엄마인데 강의 들으시겠어요? 가셔도 돼요.
네, 한번 제가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의 현실이 이렇고 이랬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진정한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자녀 양육에서 전문가가 있을까? 저 전문가거든요. 아이들 치료를 20년 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죠. 그런데도 저희 아이는 이렇게 베베 꼬아서 더 뻔뻔해진다. 이렇게 그런 시기를 지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좋은 부모 되고 싶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행복한 부부 이런 꿈이 우리에게 다 있었고 지금도 있으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그 꿈은 우리를 자꾸 포기하고 또 나에 대해서 좌절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조금 또 오늘도 또 하나 오류를 잡고 싶어요. 네, 요즘 많이 보시죠? 금쪽이. 예, 감동이 많이 되시죠? 예,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이러고 있다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저 우은영 박사가 부모 10계명이란 것을 올린 걸 봤어요.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부모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세요. 학습, 밥 주는 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사랑 표현은 부모만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 앞에 나무라지 마세요. 창피당한 기억은 잊고 싶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제 쭉 읽어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을 보낸 젊은 엄마가 이걸 읽었어요.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더라고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맞아.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말아야지. 막 이제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직전에 얘가 들어오기 5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님이세요. 네, 마음을 준비하고 네 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너 이번 주말에 뭐하니? 저 뭐 말이 끝나기 전에 나 좀 어디 가야 되니까 차 가지고 좀 애비랑 같이 나 좀 데리러 와야 되겠다. 네. 5분 전에 이것을 읽었을 때하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애가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신 거예요. 이 엄마가 애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엄마 있잖아 오늘 급식 시간에 친구가 시끄러 들어가 손 씻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밥 먹는데 친구가 토해가지고 엄마 들어가라고 말했지.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1계명을 벌써 어겼어요. 5분 만에.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 다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어머니 근데 내가 지난번에 준 김치는 네 그 김치 아직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 아이가 엄마 치마를 이렇게 잡으면서 엄마 나 게임 10분 막 바지를 치마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니에요. 저희 아직 먹을 괜찮아요. 눈으로 욕하고 침 뱉고 때리고 다 하시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세요. 2계명 벌써 어기셨어요. 5분 만에.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아버님한테 너무 버릇없이 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훈육하는 좋은 방법은 얘를 분리시켜서 방에 데려가서 자 엄마 눈 봐 이렇게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거실에서 커다란 TV 앞에서 얘를 혼내는 거죠. 너 엄마가 그렇게 버릇없이 그렇게 굳이 막 그 아버님도 계시고 그런 데서 혼내는 거죠. 왜요? 왜 그러죠? 보시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저도 사실 성질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저도 가르쳐요 어머니 아버님. 저도 가르치는데 애가 버릇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안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면서 3계명 어겼어요. 참 좋은 건데요. 이런 솔루션 가지고 막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게 참 좋은데요. 막 읽을 때는 공감이 돼요. 맞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언제 이게 가능하시죠? 내가 마음이 편할 때. 그렇죠? 내가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있을 때. 근데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죠.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주기도문도 생각이 안 나고 10계명도 생각이 안 나죠.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사실 내가 배웠던 좋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자녀 양육 성공한 사례보다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엄마 이야기가 아빠 이야기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하셨다는 분도 알고 보면 또 자녀 얘기를 들어보면 달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지는 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녀 양육의 원칙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오늘 또 다시 한번 투명하게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왔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나. 그렇게만 한다면 인생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베푸는 만큼 거기서 사랑의 열매가 생긴다면, 내가 오은영 박사의 원칙을 집어넣어서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그 성공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근데 나는 동전 넣으면 똑같은 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판기는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인데 나는 휴지 나오는 자판기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뭘 집어넣는 게 똑같다고 똑같은 게 나온 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를 했었죠. 나를 잘 아는 거, 나랑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랑해서. 기억나시죠? 예, 나를 대하는 만큼 내가 자존감이 있는 부모여야 아이들을 자존감 있는 부모로 키운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내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귀하게 대접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오늘 아이들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자신의 전 존재로 부모에게 2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이 2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엄마, 아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해요. 또 하나는요. 엄마, 아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라고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어머니들 아이들 키우는데 고개 돌려서 딱 보니까 물티슈 한 통을 다 빼놓고 바닥에. 그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으시죠? 잠깐 뭐 했는데 올리브유를 다 바닥에 엎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2가지 질문을 눈빛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래도 엄마한테 사랑받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 또 하나의 질문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2가지 질문이에요. 이것은 장성한 자녀도 마찬가지.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아버지, 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자녀들이 평생 우리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부모의 사랑과 힘 2가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받는다고 말해야 되나?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예,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하고 동시에 훈련받아야 하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동시에 훈련해라.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자,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그래.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네가 올리브유를 다 엎어도, 네가 대학에 실패해도, 네가 내가 원치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네가 감옥을 가도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이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평생 해야 될 답이에요. 또 하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너는 훈련받아야 돼. 너는 더 큰 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 이 2가지 질문에 하나는 명확하게 언제든지 예스고요. 하나는 노예요. 자, 이 예스와 노, 이것은 부모에게 사랑과 힘,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공의. 사실 사랑과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의도 다른 이름이실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묻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아니, 나는 네가 기쁘지가 않아. 나는 네가 나한테 기쁨이 돼. 너는 원치 않는 아이였어. No. 내 맘대로 해도 되나요?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키우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냐면 어떨 것 같으세요?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는 없어요. 따뜻한 사랑, 따뜻한 관심은 없어요. 예. 내 맘대로 해도 되나요? 그래, 네 맘대로 해. 어떤 아이가 될까요? 원칙 없고 자존감이란 없는 아이가 될 거예요. 부모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를 기뻐하지도 않고 게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경계도 주어지지 않고 훈련도 주어지지 않을 때 이 아이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무 가치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가 된다고 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기 어렵고요. 타인을 배려하기 어렵고요.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아니, 난 네가 기쁘지가 않아. 내 맘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 우리 집에서는 원칙이 있어. 좀 지켜야 될 게 있어. 네 방식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너는 나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주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규칙과 잣대가 분명하고 이걸 아이들에게 요구하겠죠? 아이들에게 기대치가 높을 거예요. 따스한 인간미, 웃음 이런 건 별로 없겠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클까요? 아마 품행이 바른 아이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예, 잘 인내하고 예, 훈련을 막 강하게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뭐가 없을까요? 예, 사랑, 열정과 기쁨 이런 거 없죠. 사랑받은 열정과 기쁨이 없이 원칙주의, 완벽주의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은 잘할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그럼. 내가 너를 낳고 얼마나 기뻤는데 난 정말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사랑받는 존재야. 내 방식대로 해도 되나요? 그럼 네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네 방식대로 해야지. 이런 아이는 어떻게 클까요? 지나치게 관대한 아이. 어떻게 클까요? 예, 어쩌면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아마 비교적 사랑받았기 때문에 침착하고 상처는 덜 받고 뭔가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계도 드러날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을 때 안전함 속에서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아이들이 혹시 아이들 키우면서 네 맘대로 해! 이걸 아이들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아이들은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떼를 쓰고 그러지만 사실은 뭘 원해요? 한계를 지워주는 걸 원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우리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우리 행복할까요?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거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 오래 인내하게 하셔서 사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경계 없는 아이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정해준 경계를 부딪히고 그걸 넘어서고 이러면서 성격을 형성해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배워가죠. 자, 네 번째.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그럼 넌 사랑받는 존재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어떤 조건에서도 사랑받아. 그러면 이것이 아이에게 안정감과 기쁨을 주지만 경계선을 지워줘야 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이것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사랑받으면서 동시에 안정감을 함께 느껴요. 예, 가정은 나는 엄마 아빠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그럼 너는 밖에서 어떻게 하고 와도 네가 밖에서 어떤 존재여도 우리 집에서는 넌 사랑받는 존재야. 실패하든 성공하든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는 곳이 가정이고 그 가정 안에는 반드시 적당한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왜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사실 제 강의만 들으셨어요. 좋은 육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설교 말씀 통해서 많은 배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사랑이 어렵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사랑 참 어렵구나 함께 공감했죠. 자, 우리가 이미 아이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는 게 아이와 우리 사이의 어려움인데 왜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데 잘 사랑하지 못할까? 말이 이상한가요?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의 한계를 가진 사랑.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결핍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결핍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부모됨은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예, 내 부모. 근데 내 부모 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엄마처럼 애 키우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처럼 애 키우지 않을 거야. 우리 이러면서 우리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 시작이 뭐냐면 결핍이네요. 예,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 어벤져스 영화 혹시 아세요? 예, 어벤져스 영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빠가 IT 쪽 일을 하는 아빠예요. 굉장히 바빠요. 막 집에 어떨 땐 퇴근도 못하고 이런 아빠가 이제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데요. 어벤져스 영화 개봉하는 날인 그 아들과 아빠가 이 영화를 함께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 바쁜데 휴가를 내고 개봉하는 날 조조를 끊어서 이 아들하고 함께 영화를 본 거예요. 그리고 막 얘가 좋아하는 햄버거 사주고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저녁에 집에 왔는데 이제 학원 문제로 엄마랑 아들이랑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버릇없이 구는 거죠. 아빠가 옆에 이러고 앉아 있다가 어쭈 하다가 갑자기 분노 폭발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혼내고 막 거의 이단 앞차기가 나갈 지경. 아빠가 이렇게 바쁜 아빠가 너 휴가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너도 좀 정신 차리고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이 자식아 그래야지 엄마한테 버릇이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엄마랑 이랬는데 아빠랑 이제 아들이 막 이렇게 된 거죠. 얘도 또 멈추지 않고 아빠랑 이렇게 사춘기 아이가 엄청난 충돌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울고 불고 난리를 하다가 아이가 엄마랑 조용히 얘기하면서 엄마한테 한 얘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 아빠가 바쁜 거 알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그랬어야지. 아빠는 그 얘기야.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좋아서 했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얘는 어벤져스 영화를 친구들이랑 같이 보기로 했어요. 네, 친구랑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빠가 또 휴가도 내고 하니까 딴에는 아빠 맞춰서 이 영화를 같이 본 거죠. 그러면서 얘가 뭐예요? 자기가 좋아서 했으면서 이렇게 아빠는 네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을 얘한테 주려고 우리가 부모 노릇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너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이 아니어서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죠. 너나 없이.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속성은 결핍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 흘러 넘치는 거죠. 제가 한 사모님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정말 열심히 집에서 열심히 아이들 돌보시는 아이고 애들도 잘 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서 학교 위원회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하다가 결국 이 아들이 자퇴를 하고 말았어요. 고등학교 아들이. 굉장히 힘드셨겠죠. 아이 잘 키우려고 이 사모님은 어떻게 무용을 원래 전공하셨대요. 잘 나가는 무용 학도였었는데 그냥 결혼하고 아이를 잘 키우려고 모든 꿈을 접고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모님이 하루 3끼를 유기농으로 애들 밥을 해 먹이시는 거예요. 3끼 다르게.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모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사를 크게 하셨어요. 돈도 잘 버시고. 그래서 집에 오면 엄마가 없었대요, 항상. 그리고 싱크대를 열면 햇반이 이렇게 차곡차곡 차고 있었고. 학교 갔다 오면 그걸 먹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 장사하시는 곳에 가시면 너 빨리 학원 가. 학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잘 어머니가 뒷받침해 주셔가지고 무용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뭐라고 결심하셨어요? 나는 엄마가 되면 집에서 애들 밥 잘 해주는 엄마가 돼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날 상담이었어요. 주중에 어떤 일 있으셨어요? 아들하고 갈등이 심하게 있으셨대. 왜요? 점심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다고 얘가 그랬다고. 그거 가지고 얘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셨다고. 아, 좀 그냥 한번 먹으라고 하시죠. 어떻게 정크푸드를 먹여요? 내가 집에 있는데. 몸에 나온 그 안 좋은 걸 어떻게 먹여요? 사모님 그렇게 하세요. 뭐예요? 내가 결핍인 것에서 우리 사랑이 시작해서 사모님이 다른 건 다 해주실 수 있는데 얘가 그런 거 먹는 거는 이 사모님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부모 노릇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아이들에게 내 사랑이 좀 부족한 이유는 그거 시작이 결핍이었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Yes! 항상 넌 사랑받는 존재야. 존재를 온전히 받아주는 게 잘 안 되는 것은 또 두 번째는요. 좋은 부모라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좋은 부모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얘가 이렇게 부족한 건 내 잘못이면 어떡하지? 라는 실패한 부모가 될까 봐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한테 내재해 있다. 사실은 우리가 좋은 부모의 모델을 거의 잘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랑 다르게 하는 엄마를 보면 자책감이 몰려와요. 저 엄마는 애들하고 친구처럼 저렇게 얘기를 잘하네. 난 우리 애들은 나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난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엄마들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번창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교육이에요. 옆집에는 뭐 시키네? 저 집에는 또 뭐 시키네? 두려움 때문에 이것도 시켜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시켜야 될 것 같은. 제가 저희 아이들 이렇게 뭐 사교육 잘 안 시키고 이제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글도 안 가르쳤거든요. 한글 뭐 그 지가 필요하면 터득하겠지. 그 한글도 제대로 안 깨우치고 초등학교를 갔어요. 결국엔. 아무튼 제가 유치원 때 그 전에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얘가 이제 유치원 7살이 됐을 때 파트타임으로 일을 전환을 하고요. 드디어 그런 걸 해본 거예요. 유치원 보내고 유치원 앞에서 엄마들이랑 서서 수다 떠는 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이러다가 또 그러면 수다 떨다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뭐 대화가 영어 뭐 시켜요? 수학 뭐 시켜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요? 영어 뭐요? 이렇게 하다가 자꾸 엄마들 만나보니까 애들 막 한글도 하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어요. 한글도 안 가르치고 당연히 영어도 안 가르치고. 그런데요. 얘가 이제 저녁에 집에 오면 막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노는 거예요. 냄비란 냄비는 언제는 다 꺼내고 우산이란 우산 다 꺼내서 놀고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놀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마음이 넉넉하고 다 놀고 나면 치우면 되고 그랬는데요. 애가 얄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꼴보기 싫어지고 막 쟁반을 다 꺼내놓고 펼쳐놨는데 야, 너 쟁반 한글로 어떻게 쓰는 줄 알아? 글씨 알아? 글씨? 막 이렇게 하고 자꾸 애를 울리고요. 그만하고 양치하고 자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래 지나다 보니까 내가 비교 때문에 이러는구나. 어차피 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니까 이 엄마들을 좀 안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에 이름을 좀 붙여야 돼요. 그 두려움에 저희 이제 큰아이가 왕따를 당했어요. 아이들이 사실 왕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경험이거든요. 관계를 맺어가는데 큰 두려움을 가지는데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는데요. 왕따 당한 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얘 편이 돼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저거 왕따 당할 만하니까 당했지. 이런 마음에 속상하고 그래서 제가 말로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저한테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도 왕따를 당했어요. 가장 제 인생의 아픈 기억인데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때 똑같은 친구한테 반복해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막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학교를 쫓아오셨어요. 잘하셨죠? 친구들을 만나서 막 얘기해 주셨어요. 잘하셨죠? 집에 와서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구들 만나보니까 네가 왕따 당할 만했더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인생에 제가 또 상담 공부하고 치유 공부했잖아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요. 제가 왕따를 당한 사건 그 일보다 더 제 안에 뿌리 깊은 아픈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예요. 내가 왕따 당할 만해. 자라나서도 친구 관계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내가 왕따 당할 수도 있어. 위축감이 생겨서 더 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내가 왕따 당했을 때 들었던 엄마 목소리 그것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보니까 제 딸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얘 진짜 얘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었나 생각해 보니까 오롯이 아이 편 대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걱정돼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엄마가 저를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들어야 할 말. 너는 언제든 사랑받는 자야. 왕따를 당해도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이 메시지를 받으려면 제가 아이 편에 있어주려면 보니까 제가 그런 목소리들 나한테 그런 두려움이 심어져 있구나. 그걸 보고 아이에게 진정으로 네 편이 되어줄 수 있었어요. 아까 제가 감옥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어려운 그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아빠랑 상담을 했어요. 얘가 진짜 계속 사고를 너무 갈수록 크게 치는 거예요. 학교 학폭이 막 이러니까. 아빠가 등치도 크고 용감한 아빠인데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뭐가 제일 두려우시냐고 그랬더니 얘가 감옥 갈까 봐 두렵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감옥 가겠어요. 이러면 얘가 이대로 가면 감옥 갈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옥 가도 얘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감옥 가도 얘 사랑해 주시는 게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예, 사랑,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나빠지면 다 내 탓인가? 그럴까요? 내 두려움이 더 큰 것 아닐까요? 예. 세 번째는요. 내가 아이한테 시기심이 있다고 설마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시기심이 있어? 혹시 아이한테 질투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소장님 같은 줄 알아요? 예.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거의 인식하지도 못하고 차마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부모들은 자녀를 시기한다. 아까 사랑의 특성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흘러 넘치는 건데 나한테 없는데 받아보지 못한 걸 자꾸 긁어서 주니까 계산기를 누르게 된다. 지난번에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아까 어벤져스 아빠도 애써서 좋은 아빠 되려고 했었는데요. 이 아빠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이 아빠가 취미가 뭐냐면 그 건담을 만들어서 모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취미 가지신 형제분들 계세요? 나이가 50이 넘은 아빠인데요. 건담을 만들어서 그 장식장에 건담 조립한 게 쫙 있고 조립하지 않은 게 쌓여 있는 게 이만큼 있어요. 덕질이라고 하죠. 아무데 돈을 안 쓰는데 그거만 사는 아빠예요. 어렸을 때 그랬대요. 건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정교해가지고 하나 만들려면 며칠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만들고 있는데 엄마가 시험 공부 안 하고 그거 한다고 그걸 마당에다 내팽겨쳐 버렸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불태우셨대요. 마당에다가. 이 아빠는 그런 것이 있어서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아빠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어벤져스 영화를 조조로 보고 해줬는데 너 이 녀석 왜 그래? 이거였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나는 못 받은 걸 너한테 줬어. 내가 못 받은 걸 너한테 줬으면 너가 그만큼 보답을 해야지. 그게 뭐냐면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받은 걸 주고 내가 주고 나한테 이런 시기심이 있구나. 혹시 공감이 되세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목회하던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게다가 또 이제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늦게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45에 낳으셨거든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한테 동생이 있어요. 47의 동생을 또 낳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엄마가 할머니죠.
할머니랑 이렇게 동생하고 둘이 남은 거죠.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족 여행을 가고 그러면요. 아빠가 막 이제 애들하고 놀고 이러잖아요. 뭐 워터파크 이런 데 가면 저는 이렇게 같이 넷이서 같이 끼어서 놀지를 않고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셋이 노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주로 있는 거예요. 같이 막 이렇게 놀지를 않고.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좀 그래요. 여행만 가면. 자꾸 삐지는 마음이 되고 막 섭섭하고 막 좀 그렇지?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여행 가서 셋이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막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다가 작은 아이를 무등을 딱 태워가지고 막 이러고 가는데 제가 뒤에서 제 마음에 너넨 참 좋겠다. 아빠가 있어서. 너넨 참 좋겠다. 젊은 아빠가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울컥하면서. 아니 나이를 그렇게 먹고 애엄마가 돼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예, 내 아이가 젊은 아빠와 이렇게 건강하게 잘 노는 걸 보면서도 내가 받지 못한 게 있어서 아이가 부럽고 부러움은 또 다른 시기심이 되더라. 제가 엄마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요. 제가 막 대학을 가고 이런데도 화장품 사주고 이러는 걸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게. 저는 이제 딸이 중학교 때부터 화장한다는데 화장품 사주고 옷 사주고 막 이래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막 사주고 온 날 애를 더 잡더라고요. 사주고 막 기분 좋게 와서 저녁에 아까 꼭 그 어벤져스 아빠인 거예요. 주고 나서 응?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좀 집에 와서 고분고분하고 알아서 공부하고 그래야지 이게 그게 뭐다. 내가 받아보지 못한 걸 줬을 때 예, 시기심이다. 에이, 이런 소리가 나오시죠?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예, 아니요. 나 이렇게 부족한데도 참 사랑하려고 애썼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에서 사랑했구나. 자, 사랑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예. 자,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 마음 몰라서 내 마음에 있는 시기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몰라서 내 시작은 내가 부모한테 받고 싶은 거 주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 그렇지. 나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 난 예수님이 아니지. 온전한 사랑을 가진 엄마나 아빠는 아니지.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엄마, 아빠,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인가요? 내가 부모님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야. 너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어.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은 어떡하죠? 저항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훈육할 의무가 있다. 소리치고 발버둥치고 그래도 게임 더 할래요 할 때 왜 우리는 끝까지 잘 훈육하지 못하냐면 이웃집에 그냥 들릴까 봐. 예. 그리고 너무 귀찮아. 엄마 정말 안 돼. 나 정말 안 돼. 정말 휴대폰 사주면 안 돼. 귀찮아서. 안 사주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시달리느니 내가 사준다. 사실은 아이들 스마트폰 안 보여주는 게 좋다는 거 다 젊은 어머니들 아시죠? 그래도 제일 그냥 보여주는 게 편하죠. 안 보여주는 게 더 어렵죠. 훈육은 어려운 거예요. 훈육을 할 때는 마치 이건 좀 어린아이 키우시는 엄마 아빠들 훈육을 할 때는요 마치 경찰이 범법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처럼 바로 잡아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바로 잘못한 그 자리에서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약간 주고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내렸으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것이 부모가 가진 부모의 힘을 행사하는 의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행사하는 우리가 잘 견뎌낼 엄마가 별로 없다. 사랑과 공의는 이분법적으로 봐서 다른 이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대상, 꼭 아이만은 아닐 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전 존재로 사랑받는 자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것을 가르칠 때는 내 힘을 다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더 큰 힘에 아이가 복종할 수 있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복종하는 아이가 돼요. 더 큰 힘에 복종할 수 있어야 참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지면 안 돼요. 부모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그런 책 제목이 있대요. 근데 아이를 못 이겨가지고 아이 뜻을 다 받아주는 엄마가 그 책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봤어요. 맞아요. 어떤 때는 부모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부모로서 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끝까지 가르쳐야 되고, 저희 아이가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이제 젊은 엄마인데요. 아이가 치즈를 하루에 주면 몇십 장도 달라고 하는 거. 하나 먹고 또 달라고. 20명, 24개월, 6, 7개월. 치즈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근데 엄마가 울어요. 나중에는 상담 같이 집단 상담 하면서 안 줘야 되는데 애가 그렇게 하면 줄 수밖에 없다. 엄마 이제 마음이 약한 거죠. 그래도 한번 이겨보라고 이번 주에 가서 애를 막 혼내고 그러지 말고 힘을 쓰지 말고 계속 힘을 빼고 안 돼 지윤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끝까지 그것만 하라고, 하루에 다른 목표를 잡지 말고. 이 엄마가 진짜 해내고 왔어요. 아이가 하나 먹고 평소에 늘 엄마가 더 달라고 하면 떼쓰면 주니까 떼도 쓰고, 그런데 엄마 냉장고 앞에 서서 약속이야 엄마 그것만 먹기로 했잖아. 나중엔 얘가 막 엄마 때리고 막 울면서 토하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거 인내하라고 이제 저랑 약속하고 갔죠. 잘 해냈어요 이 엄마가. 하고 혼내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계속 치즈 하나 먹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는 때로 지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아이가 그렇게 1시간 얼마를 그렇게 울고 떼쓰고 막 나중에는 막 이렇게 비비고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했다가 때렸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확 꺾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기더라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 날 이겨주세요 라고 메시지로 말해요. 엄마 나한테 복종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해요. 지는 게 아니에요. 져 주는 거예요. 져 주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져 주지 힘 없는 사람은 지죠. 모든 힘의 존재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져줘야 사랑받는다고 느끼죠. 예. 내가 평소에 이기고 져 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확장될 때. 그때 아이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낀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의 존재가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져 주셔서 기도응답해 주시면 그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치명적으로 져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할 때. 예. 자, 사실은 여기까지. 자,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너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니,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언제까지 부모가 이겨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겨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겨야 할 것 같으세요? 죽을 때까지? 애들이 전 존재로 말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저를 이기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날 이길 수 없을걸요? 라고 전문 용어로 지랄을 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사춘기. 사춘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아이들이 전 존재로 말해요. 엄마 아빠 이제 훈육은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훈련이 끝났답니다. 저는 훈련받는 시기가 끝났어요. 라고 아이들이 전 존재로 말해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바닥에서 시작하는 건 아이의 힘이에요.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부모의 힘이에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무력해요. 그냥 태어난 애기 가만히 부모가 두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전적으로 24시간 돌봐야 돼요. 아이들은 무력해요. 부모가 전적으로 돌봐야 하죠. 그런데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혹시 너무나 아득하지만 다 키우신 분들은 아이 기저귀 뗐을 때 기억나세요? 밤중 수유 끝났을 때 와 살았다 막 그런 느낌.
점점 아이는 기동력이 생기고 아이는 힘이 세지고요. 엄마 아빠는 점점 이 아이를 키우는데 힘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 힘의 그래프가 방향이 바뀌는 때가, 교차하는 때가 언제예요? 사춘기예요. 사춘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발달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2번이 있어요. 언제요? 사춘기 때. 아이들 콩나물 같죠? 아들들 아침에 일어나면 키가 커져서 나오는 거, 사춘기 아이들 한창 키 클 때 기억나시죠? 신체 발달이요,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발달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어린아이였는데 성적으로 막 내 몸이 눈이 떠져요. 그러면서 얘가 정신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막 얘 몸이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성징이 막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아직 나는 어린아이인데 막 어떤 성적인 그런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죠. 자기 안에서도 굉장히 분열적이에요. 어린아이이면서 어른이 되는 거, 너무 빠르게 성장하니까. 그래서 사춘기 때는 뇌가 뒤집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애들이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사춘기는 애 눈이 도끼가 들어가고 입에서 막 그냥 그 네 가지가 뚝뚝 떨어지고, 예, 막 그 말 자체가 그냥 네 가지가 없고, 그래야 뇌가 뒤집어져서 그렇다. 그거는 발달을 하는 때다. 신체 발달과 이 성적인 발달과 정신 발달이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감당을 하지 못하는 때예요. 저희 아이 그 둘째 아이 웃고 있는 가면 썼던 때예요. 얘가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어디 갔다가 주일날 늦게 왔어요. 어디 갔다 왔니? 그 수련회 준비하려고요. 순회동 다이소 갔다 왔어요. 아빠가 서현동 다이소 있잖아. 거기가 더 가까운데 왜 순회동까지 갔다 왔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저희가 큰애들 키워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애가 이상하면 정상이니까 그냥 저거 미친 거다 쟤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화를 들으면서 현승아 잘 들어봐. 아빠는 서현동 다이소가 더 가까운데 왜 순회동 다이소까지 갔냐, 그렇게 물어본 거야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주먹을 쥐고 화장대 거울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주먹이 나갈 뻔했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때 사춘기 이런 때죠. 예, 이럴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도 그때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몰랐어.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춘기는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가면 좋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발달을 참 신비롭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이제 자기 발로 서겠다고, 어른이 되어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때 너의 사춘기 때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또 하나는요, 영적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때가 있어요. 영적인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는요,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사모가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고요. 희한하게도 사는 게 다 의미 없고, 뭔가 막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고, 예전에는 기도하면 다 재밌었고 막 기도 응답 받고 그랬는데 뭔가 기도도 전 같지 않고, 내 마음이 냉랭하고 사는 것이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그때가 언제예요? 그냥 막 트로트 보면 눈물 나고, 그렇게 남자 집사님들이 트로트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예, 하여튼 막 트로트 보면 막 남편 막 눈물 나고 눈물 흘리시고. 그런 때 언제죠? 예, 갱년기 또는 중년기라고 하시죠. 그때 내 마음이 왜 그러지?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마음에 찬바람이 불지? 그러다가 꼭 그때 초등학교 동창들 밴드가 생기죠. 그럼 괜히 막 옛날에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첫사랑도 막 생각나고 막 립스틱 짙게 발라보고 막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적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이 잘 키워서 좋은 직장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랬는데도 내 마음이 성에 차지 않아. 얘네들 다 지가 잘 알아서 큰 줄 알고 이 녀석들이 뭐 나한테 만족시켜 주는 게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올 때는 영적인 초대장이 오는 때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 애쓰고 애 키우고 뭔가를 세우고 그러느라고 애쓰고 살았지? 어때? 해보니까 그래, 열심히 하고 살았지만 이 세상 것이 주는 만족이 크지 않지? 열심히 자녀 키웠지만 다 얘네는 또 지가 잘 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자, 이제 나한테 오자. 이제 생애 전반기가 끝나고 너는 내가 있을 이 나라에 올 준비를 해야 돼. 영원한 나라에 가져올 것과 가져오지 않을 것을 선별하는 시간을 살아야 돼. 뭐가 영원한, 불태워져 없어질 거 말고 잘 키워서 애들 성공시키고 이러는 거 말고 이제 나와 더불어 있자. 세상 것에 만족 없잖아. 나와 더불어 있자라고 하는 때가 바로 우리 중년기의 영적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트로트 보고 눈물 나시는 거. 내가 안 그랬는데 남편들 이렇게 많이 삐지시죠. 왜 그러실까요? 그거 역시 이제 내가 안 살았던 삶을 살아야 되고, 나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돈 벌고 살아왔는데 몰라줘서 참 섭섭하구나,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초대장이다. 노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좋은 노년은 없다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요, 안타까우시죠? 너무 하나에 집착하시거나 이런 거 안타까우시죠? 그 좋은 노년이 우리가 모두 되고 싶으시잖아요. 생의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근데 노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노년은 없다. 좋은 중년의 결과로서의 노년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좋은 중년을 보내는 건 내 생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어떻게 아름답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는 그때는 늦었다. 이렇게 자녀를 떠나보내고 이제 자녀한테 지기 시작하면서 힘을 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는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우리는 노년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아이들은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냐면 바로 이 자리로 자라게 해요. 사춘기 이후에 자기 길로 가면서 자녀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할 때는 나는 더 이상 얘한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존재로 사랑해주는 존재구나. 자녀가 섭섭하게 할 때는, 내 맘 같지 않을 때는 뭐라고요? 영적 초대장을 받으신 때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우리의 주제예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춘기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 참 힘드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저 주실 때는 어떤 아픔이시죠? 내가 찢겨나가는 아픔이세요. 쟤 저렇게 하면 분명히 잘못될 거 아는데도 내가 저 줘야 되는, 그래 네가 한번 실수해봐라.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상처받으면 다시 오면 엄마 아빠가 기댈 언덕이 돼줄게. 막는다고 안 되는 거 아시죠? 사춘기 이후에는 막으면 막을수록 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확대하고 찢어지게 되는 거,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확대되기 위해서 찢어지는 그 자리까지 아이들은 부모를 성장시키죠. 내가 아이를 잘 키워왔나? 여러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늘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랑은 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말씀하신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의지이다라고 말씀하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스카펙이라는 분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 최선을 다해서 결핍 속에서, 그래 내가 결핍 속에서 키워왔다 이놈들아,
어쩌겠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거.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됐든. 왜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주가 아니에요. 나를 매개로 하나님이 나를 매개로 얘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이거 다른 버전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사위가 없다. 남편에게 성경 좀 읽으라고, 영적 가장이 되라고 우리 집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다. 남편은 하나님의 사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처럼. 예,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는 며느리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해요? 내 하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저희 어머니 아까 48에 저를 낳으신 저희 어머니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 어머니가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4세.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3월, 9월에는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철야를 뭐 11시에 갔다가 한 1시쯤 오시는 철야 말고요. 한 10시 반, 11시쯤 교회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마치고 6시 반 이렇게 되면 그렇게 오시는 철야 기도예요. 그거를 매년 3월, 9월에 하셨어요. 그걸 언제까지 거의 저희 다 성장하고 결혼하고 건강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 3월, 9월일지 혹시 아시겠어요? 왜 3월, 9월일까요? 신학기. 맞아요. 아이를 보낸 신학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얘네를 과외를 시킬 수가 있어요. 돈이 있어서 뭘 충분히 뒷받침할 수가 있어요. 엄마는 나이가 많으시죠. 뭐 목회자 아내로 홀로 되셨는데 뭐가 있으시겠어요. 나이는 많으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엄마의 마음에는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가 저를 꽃길을 걷게 해줬나. 아유,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대학 떨어졌어요. 엄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연애에 실패도 많이 했어요. 엄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그렇게 막 시온의 대로, 엄마 늘 기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 시온의 대로가 잘 안 열렸어요. 막 지생의 질곡이 많았어요. 그런데 엄마 그 기도하신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저는 그런 엄마 기도하는 걸 보면서 냉소도 했어요. 엄마 그렇게 기도하는데 대학 떨어졌잖아. 뭘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대? 하면서 엄마의 기도가 막 기복적이라고 하고 엄마 냉소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또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요. 엄마 그거 기도한 거 우리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살자고 하신 거구나. 아까 말씀드린 결핍, 본인이 가진 결핍, 물리적 결핍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좀 잘해주고 싶지만 본인이 가진 두려움, 내가 늙어서 이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아마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엄마 살자고 3월, 9월에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기도하셨구나. 그거 엄마 하나 살자고 하신 거구나. 그것을 제가 아주 뒤늦게 깨달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시차는 주는 이의 사랑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알아들어지는 거죠. 저 엄마의 기도를 많이 냉소했어요. 그래서 신앙 사춘기라는 책을 썼어요. 사춘기에 꽂혀가지고 뒤늦게 신앙 사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요. 그런 하나님 싫어요. 그런 글도 쓰고 그랬거든요. 이젠 알아요. 저도 이제 엄마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면서 나 살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이는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해줄 수 있는 건 훈육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훈육할수록 쟤는 더 엇나갈 것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엄마가 그랬듯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기도하고 행복해야 그 행복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구나.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혹시 내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내 사랑의 결핍과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나는 여태껏 사랑을 흘러 넘쳐서 준 게 아니라 긁어서 줬구나. 그런 마음에 아픔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제조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유통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구역 식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잇대어서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흘러온다는 거죠. 우리가 받으려고 하기만 하면. 자, 여기 항아리가 있는 이 항아리인데요. 이 항아리 가득 채워야 되잖아요. 밑빠진 독 가득 채우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빠진 독을. 아무리 막 해도 안 돼. 우리는 사실 결핍의 존재라는 건 밑빠진 독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존재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 연결이 끊어지면서 우리 존재가 이 원죄의 존재로 밑빠진 독이 돼버렸어요. 그 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예, 물을 어떻게 끊임없이 넣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갖다 붓고 하다 보면 갖다 붓는 새 또 새고 갖다 붓는 때 또 새고 그러죠. 좋은 방법은 뭐예요? 비 오는 날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있는 거. 비 많이 올 때 항아리 뚜껑 열고 있으면 물 갖다 길어다 채워서 붓지 않아도 채워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아리 뚜껑만 열면 사랑 채워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우리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지만 하나님 저 사랑 부족해요. 저 마음의 문 10개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그 사랑에 잇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장, 혹시 중년 이웃이라면 영적인 초대장,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져가야 할 것을 선별하자. 성과, 높은 자리 가는 거, 돈, 잘 생각해봐. 그거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사랑만 담자. 이렇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저 역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항아리 뚜껑을 열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겠다고 저도 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결심하실 거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